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우리는 매일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매일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의 능력, 저의 어떤 힘, 저의 똑똑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성령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가지고 돈 내고 졸다가 나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 한번 지난주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허리, 진리의 허리띠, 가슴, 의의 호신경, 발, 복음의 신, 왼손, 믿음의 방패, 머리, 구원의 투구, 오른손, 성령의 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6가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귀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격을 받고 쓰러져서 그런 거예요. 이 공격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냥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제미 교포가 쓴 책입니다. 상어에게서 살아남기. 참 제목이 특이하죠. 근데 진짜 그 제목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게 본 제목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상어에게서 살아남기. 그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지만 미국 사람들은 밥 대신에 뭘 먹습니까? 빵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글 빵 배달 사업으로 성공한 그 패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니까 아침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베이글 빵 배달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것을 다 생략하고 손님 스스로가 구입한 빵값을 통에다 넣는 거. 이게 오늘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인 시스템 판매예요. 무인 시스템 판매. 폴 퍼드먼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자율 판매, 이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제 폴 퍼드먼이 무인 판매 과정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정직성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사무실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실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사무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할까요? 보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정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정직이 날씨와 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날의 사람들이 더 정직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날씨와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날씨와. 추워요 그러면 정직하게 저 많이 추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추워요. 괜찮아요. 추우면서도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쭉 열거하는데 그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뭐냐면 회사 사무실에 보면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높은 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위가 낮은 사람들이 낮은 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이글 빵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데 세상에 그 높은 층에 지위가 높고 똑똑한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직할 줄 알았는데 그 베이글 빵값을 다 속여 먹더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자기가 먹고서 5,000원 넣고 1,000원 넣고 오히려 그 사무실 밑에 있는 하이직 직원들이 더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더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해서 더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정직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오늘날 이렇게 TV를 보면요 그 수천억 원의 돈을 막 뇌물로 받고 주고받는 사람들 진짜 없어서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웬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직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영적인 문제와 가깝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의 속성은 바로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거짓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먹어봐 죽지 않아. 거짓말하는 건 이 마귀의 대표성이에요. 마귀, 사단과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거짓말 잘해놓고 그걸 또 하얀 거짓말이라고 둔갑을 시켜요. 근데 또 하나 이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속성이 나오는데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어렵다. 너는 그래서 가망이 없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볼로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참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는 자. 여러분 어떤 죄를 져가지고요 만약 검사가 그것을 기소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참 정직한 사람도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게 이게 고소당하는 거예요. 고소당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서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디아볼로스 중에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뒤에서 물어뜯는 자. 세상에 여러분 앞에서 달려들어도 힘든데 뒤에 가지고 물어뜯으면요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백바이트라고. 백바이트, 뒤에서 확 물어뜯는 거. 뒤에서 확 물어뜯는 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고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하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사단과 마귀가 막 밀 까듯이 까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들은 베드로인데, 세상의 사단과 마귀가 그 베드로를 그 체에 올려놓고 막 까부는데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뭐를 입으라? 이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무서운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 무엇을 취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예수님이 사단과 마귀 시험이 올 때 뭐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정직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요. 정직과 관련된. 아까도 기도 속에 언급되어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정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척도예요. 영적인 우리의 척도.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올려와가지고 뭐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왔어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근데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호심경이 뭘까요? 호심경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블레이스트라고 쓰고 있는데, 이 블레스트라는 건 가슴이라는 뜻이 가슴. 블레스트라는 것은 막이라는 뜻이 막이. 가슴막이라는, 가슴막. 쉽게 설명하면, 쉬운 성경으로 하면 가슴막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갑옷으로, 의로운 갑옷으로 이 가슴을 막는다는 거예요. 가슴을 막는다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심장 아닙니까? 심장. 이 심장, 장기를 보유해서 가슴막이, 그 가슴막이를 바로 의로운 갑옷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심경의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어떤 재료예요? 어떤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의로운 갑옷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재료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우리가 가슴을 막아야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낮은 단계로서의 의의 호심경이에요. 낮은 단계로서 의의 호심경. 이 낮은 단계로서의 의의 호심경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의 의예요. 우리 인간의 옳은 행동, 우리 인간의 선.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연말에 보면 불의 또 깨가지고 몇 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또 연탄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탄을 주고, 또 굶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의 의, 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오늘로 보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의 호심경, 이 어근과 똑같은 거예요.
옳은 행심과 여기에 나오는 의의 호신경의 의, 이게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의 대가인, 아니 강의 설교의 대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수를 누리라, 그 책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한 4장 정도의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이라는 게 행복보다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행복이 우선이요, 거룩은 그 다음이요. 예? 내가 행복하면 되지, 거룩이 뭐가 중요해?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즐기면 되지, 그까짓 거 뭐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지. 거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거룩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거룩이 내 행복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자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보다 거룩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거룩한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행복보다 먼저 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이것에 실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고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구원파의 논리.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정명석이, GMS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의 논리가 아닙니까?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 다음이라는, 거룩은 이다.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에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구원파의 논리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립니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땅에 땅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소속의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요,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베알렐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내 행복이 거룩보다 중요하다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동화되어 가지고 지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목사님, 사업 한번 해보세요. 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세금 제대로 내가지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거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에 맞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자신의 페이스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썩었다는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글을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부패한 것을 부패하듯 정치인들을 욕하고 법조인들을 욕하고 경제인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사명은 썩어지고 어두운 곳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때로는요, 제 자신이 부끄러움은 모르고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저부터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 남 썩었다고 말하고 남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진짜 나의 사명은 썩어진 곳에 빛이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데 소금이 되는 게 이게 내 사명인데, 우리 맨날 평론가처럼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평가하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오늘은 조크를 잘했어, 참 조크가 좋아. 그 조크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어떠느니, 오늘 가니까 교회 뭐 성도님들이 얼굴이 표정이 어떠느니, 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니, 썩었다느니,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 썩어진 곳에, 잘못된 곳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편젤의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게 표현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라. 저도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저도 똑바로 살지 못해요. 근데 삶으로 증명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피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은 행복보다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항상 이제 또 문제가 따라와요. 딜레마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왜 누가 거룩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통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의지는 있지만 그 거룩을 구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에 대한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을 이뤄낼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높은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의의 호신경을 입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단계의 의의 호신경,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적인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결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단계의 그 의의 호신경은요, 우리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선량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우리는 두 갈래 길의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자기 의의 길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선택하여 가느냐? 여러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요, 로마서 7장에 잘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와서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낮은 의를 가지고 몸부리쳤지만은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뭐냐?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거룩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에 대한 의지는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뤄낼, 구원해낼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깝고 처절한 자기 고백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원했어요. 선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단계의 자기의 의의 호신경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그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끝냈습니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절망의 소리가 들려집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추구했지만은, 내가 선을 추구했지만은 결국 나에게 나타난 건 악뿐이 없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낮은 단계에 추구했던 의의 후신경의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함이 뭘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7장에서 그 탄식으로, 절망으로 거기 안에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다리를 타고 로마서 8장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도다. 성령의 은혜로 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정말 대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8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그렇게 패배자로 절망 가운데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오면서 나를 누가 구원하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대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가? 바로 3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뭐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낮은 단계를 쓰여 호신경, 내 도덕심, 내 가정교육, 내 선량한 양심, 어렸을 때 배웠던 윤리적인 태도,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에 의해 호신경, 로마서 8장으로의 진입,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 그것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도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 사도 바울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을 갔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을 갔다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삶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철저해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지만요, 이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높은 그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로마서 8장으로의 성령의 은혜로의 진입을 거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또 목사님도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절망을 보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서 8장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절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 나는 신앙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절망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가정에 대한 절망, 남편에 대한 절망, 자녀에 대한 절망, 직장에 대한 절망, 사업장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시편 9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자, 이사야서 59장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뭐를 연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 먼저 전신갑주를 무장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과 마귀가 상대가 안 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는 존재하고 싸워도 맨날 깨지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우리를 지임시켜 주시고 하나님 찬수하는 원수 마귀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둡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냥 마음이 또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가지고 뭐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 장관을 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니까 넌 따라가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에 싸워가지고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대청소가 어떻게 청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얼마나 그게 그냥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요 거미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미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곰팡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식당에 그 밑에 한번 싱크대 한번 밑을 한번 열어보세요. 곰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예? 마귀는 아까 앞에서 달려든다 그랬어요? 뒤에 와서 확 물어뜯는다 그랬어요? 뒤에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오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와서 확 물어버리면요, 이게 개도 무서운 건요 앞에서 달려드는 개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똑바로 눈을 직시하면요 못 달라들어요. 근데 뒤에서 달려드는 개는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달려들면요 그냥 뒤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돌아서 가지고 주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전문가들이. 예? 여러분, 이 마귀라는 악한 존재는요 뒤에서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조 집사님만 보면 눈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자꾸 뭐 말하고 싶어. 그게 말이 나오는 거. 그게 여러분 뒤에서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럼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진입하는 거, 이게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울어져 가는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져 가는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이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점점 기울어지고 아예 넘어진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교회들마다 자랑하는 게 뭐예요? 뭐 우리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복지를 많이 한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있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랑이 뭐예요? 교회가 이미 타락해져 간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뭐만 자랑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만 자랑했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인물이 헐출하고 설교도 잘하고 재밌는 얘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존경도 받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예요. 여러분 내면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 제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 넘어져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복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내 안에 사단이 구축해 놓은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지, 어떤 견고한 이론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우리 내면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지, 어떠한 이론이 자꾸 있는지, 그것이 무너져야 누구에게 복종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해버릴 수 있는, 깨뜨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고 견고한 진이 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7장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철저하게 우리는 내 자신에 절망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안 된다, 그 선언을 하시고 이제 뭐를 갈망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으로 십자가의 사다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